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1장에서는 믿음이 뭔가 11장 1절, 2절, 3절에서 믿음의 정의, 믿음을 이론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의를 하고 4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막연하게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에도 보면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막연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도 있지만 진짜 산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몇 번 지나더라도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절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계속하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체를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배경이 달라요.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에서 수백 년을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 전통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이제 막 시작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또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들의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갈등이라고 말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만나도 갈등인데요. 그러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그걸 적응해 나가는 거지 갈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어요. 네. 아니 남남이 만나 사는데 갈등이 없어요? 다 갈등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부부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고 적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의 지체들이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그들의 출신 성분이 다르고 생활 배경이 다르고 그들이 자라왔던 문화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유 제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사랑이 스톨게 또 필레오 아가페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 받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필레오 이런 사랑이라도 하다 보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지체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자기 집 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 둘이 와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뭐 한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또 천사라고도 뒤에 보면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한 거예요. 천사인 줄 몰랐죠? 열심히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천사. 부지 중에 천사.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더라. 그러니까 손님이란 말은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여기 나그네. 어려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 말은 항상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오전에 바실레입니다. 바실레. 이제 기억이 났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저주했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막상 다윗이 곤경에 취하니까요. 곤경에 몰리니까 같이 저주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반드시 처단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근데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공개했던 사람이 바실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왕자처럼 대화하고 왕이 먹는 자리에서 함께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3절 말씀이 그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려움에 처한 자를 생각하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은즉 너희도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생각하라. 실제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별로 빚도 안 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 뭐 고맙게 생각하도 안 합니다. 진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척교회를 지나왔잖아요. 예. 교인 뭐 한두 명 놓고 어려웠던 개척교회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미개척교회,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어려운 교회, 농어촌의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웠을 때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처음부터 개구리였어요, 우리가. 다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해요. 옛날 생각 못하고 나는 그런 거는 먹지도 않는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걸 고급만 먹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입지도 않는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거 입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다 누더기 입었던 사람, 저만 해도 제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다 누덕누덕 키워준 거 그런 거 입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모자도 없어가지고 이 남학생들이 다 보자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귀 싫으니까 그러고 다녔던 때가 언제인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서 그들을 좀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은즉 학대받는 자, 핍박과 고난받는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도와라. 그들과 함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4절 모든 사람은 혼의를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라. 네.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를 동등하게 여겨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은 보면요 조금 모순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은 가정을 안 돌봐요. 맨날 가방 들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맨날 나가고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럼 가족들은 뭐냐고요? 남편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애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도 없고 이래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뒷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부부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멘.
이 성소를, 침소를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은 이게 부부관계의 성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거기까지만. 돈을 사랑하라.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돈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돈을 바꾸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만모니즘. 예, 돈 숭배, 물질 숭배. 예,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집착하는,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예.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돈을 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냐 신앙이냐 할 때는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복음이냐 믿음이냐, 아니 복음이냐 돈이냐, 이럴 때는 이건 당연히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만모니즘이에요. 우상에 빠진 거다. 시간이 좀 가서 나머지 내일 또 합시다. 이 13장에 참 할 말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이어서 하고 내일 본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연하게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생각했던, 허공을 치듯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잘 적용되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친 것과 같은 막연한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증거됨으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편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